자, 이거를 이렇게 예수 믿고 구원받아 내려가는 이거를 문화로 봤을 때, 뭘로? 문화로 봤을 때. 이 문화도, 그러니까 이쪽으로 가는 문화가 있고 이쪽으로 가는 문화가 있단 말이에요. 이게 구원의 문화야. 이게, 죄송해요, 저주의 문화야. 이 문화가 얼마나 차이 나냐? 제가 얼마 전에 영국을 갔어요. 부흥회를. 갔더니 웨슬레 목사님 교회를 갔어. 웨슬레 목사님 교회를 갔더니 웨슬레 목사님 묘지가 교회 뒷마당에 있더라고. 묘지가. 길 건너에 교인들 묘지가 다 있어. 수백 년 된 게. 지금도. 미국을 가니까 미국에도 정말 이렇게 교회 질 때 훌륭한 장로님 묘지를 마당에다 해놨어. 공동묘지가 시내 한복판에 있어. 그래도 그들은 아무 꺼리낌이 없어요. 왜냐? 구원받아서 우리를 위한 수호천사가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게 구원의 문화야. 네? 그런데 그럼 예를 들어서 익산 신광교회도 이 교회를 지을 때 어떤 장로님이 충성을 해서 묘지를 저 입구에다 해놨다고 해봐. 비 오는 날은 새벽 예배 안 와. 그리고 이제 소문나기 시작이야. 집이 들었어? 뭔 소리? 울음소리. 들은 게 뭐여? 나 희꾸무리 한 거 봤어. 봐봐요. 똑같은 죽은 사람인데 그들은 수호천사라고 하는 개념으로 대하는데 왜 우리는 귀신이라고 하는 개념으로 대하냐 그 말. 그게 문화야. 이것이 축복의 문화요, 이게 저주의 문화라요. 여러분, 사람이 죽어서 귀신 된다는 게 저주의 문화예요. 사람이 죽어서 구원받는다, 이게 축복의 문화고. 아유, 진짜 그냥 답답해가지고. 그런 축복의 문화를 자손들을 위해서 줘야 될 거 아니냐 이 말이야. 이걸 내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할 수 있어. 그게 어떤 영적인 역사를 이루는지. 그러니까 내가 하나 구원받아 가면 하나님의 축복이,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천사들과 더불어 자손에게 영향을 끼치고, 내가 저주받아 가버리면 악한 마귀와 귀신들의 역사가 내 자손들에게 미친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부모님이 안 먹고 돌아가면 어떻게 해요? 안 믿고 돌아갔으면 아브라함처럼 믿음으로 내 대에 못 오게 딱 막아버려야지. 그것도 내 박자야. 아버지가 믿음이 있어서 아들도 믿음이 있으면 1등이고, 아버지는 믿음 없어도 아들이 믿음이 있으면 2등이고, 아버지는 믿음이 있는데 아들이 믿음 없으면 3등이고, 아버지도 믿음 없고 아들도 믿음 없으면 4등이지. 해봐. 1등부터 시작. 여러분은 몇 번이요? 할렐루야. 나는, 아버지는 믿음 없었어요. 나는 믿음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집은 2등이었었어. 근데 나는 이제 믿음의 사람이고 우리 아들도 믿음의 사람이니까 이제 1등 됐어요. 할렐루야. 근데 어떤 집은 지 아버지는 믿음이 좋은데 자식 놈은 안 믿어. 그건 3등이야. 어떤 집은 지 아버지도 안 믿고 아들도 안 믿고 그래서 4등이야. 여러분은 몇 번? 할렐루야. 이게 믿는다는 게, 내가 얼마 전에도 우리 여기 동창들이 대전에 다 모였어. 모처럼 장 목사 본다고 다 왔어. 수십 년 만에 만났지 뭐. 그러니까 야, 모처럼 만나니까 옛날 생각하고 축구 한번 해보자. 그래갖고 이제 수십 명이 나가서 운동장에 볼을 차는데요. 내가 호닥닥 뛰어갔다 오더니 막 잔디밭에 누워가지고 숨만 깔딱깔딱깔딱 하고 있어. 그래서 내가 그랬지. 야, 뛰다 말고 나가면 어떡하냐. 우리 편이 한 명이 줄어드는데. 그랬더니 나 숨 터진다. 그리고 누워서 담배 피고 있어. 이야, 내가 축구를 해보니까요, 나는 완전 호나우드더만. 3명, 4명 혼자 다 제끼고 다니겠더라고. 내가 집에 가서 여보 기뻐해. 왜? 당신 신랑 친구 중에 내가 제일 싱싱해.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고 예수 믿고 유명해지고 예수 믿고 목사지고 다 접어두고 그래도 예수 믿어 술 담배 안 하고 지금까지 살아온 것만도 얼마나 감사. 여러분 생각하면 내가 예수 안 믿었으면 술의 유혹을 무슨 수로 이겼을까?
주는 술 받아 먹어봐. 이등치에 한 말은 못 먹겠어? 그러면 그 술값을 어떻게 할 거야? 에? 이등치에 담배 피우면 얼마나 못 피웠겠어? 이거를 수십 년 동안 피워왔다고 생각해 보세요. 지금쯤 내 폐가 어떻게 됐을까? 세상에. 그러면 잃어버린 돈, 잃어버린 건강, 먹고 한 실수, 이게 뭐 하는 짓이야 이거? 그러니 얼마나 내가 건강하고 깨끗하고, 할렐루야. 여자들이 몰라서 그러지 여러분 무조건 신랑 예수 믿게 하는 게 최고로 중요한 일이요. 얼마나 술 담배 하면 뱃속이 더럽고 그냥. 남자들이야 기분 좋아서 술자가 여보 이리 와봐 뽀뽀해 줄게. 시궁창 썩는 냄새나. 나는 그래도 또 입 맞추고 사는 여자 보면 참 보통 훌륭한 게 아니다 하면서 솔직히 자기 신랑이 그런 냄새 풍긴 적 있는 사람 솔직히 한번 흔들어 볼지. 빨리 들어봐. 여러분 남편이 예수 잘 믿으면요 그냥 업어주세요. 아멘. 자, 이 영적인 흐름 속에 이제 들여다봅시다. 자, 하란이 죽었어요. 그러니까 롯이 뭐가 없어 이제 아버지가.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이 아브라함 보고 떠나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세상에 아브라함이 자기 조카 롯을 데리고 갑니다. 왜? 애비 없는 자식 두고 가면 불쌍하다고. 큰아버지는 자식이 없으니까 조카지만 그냥 자식같이 데리고 간 거예요. 그것이 롯에게 있어서는 결정적으로 잘한 일입니다. 왜? 롯의 팔자를 풀면 우리나라식으로 조실 부모하여 길거리 개팔자요. 그런데 누구 잘 만나가지고? 큰아버지 아브라함 잘 만나가지고 축복을 받습니다. 거기서 중요한 원리를 깨달았어요. 여러분 복 받는 법 가르쳐 드릴게. 여러분 교회에서 예수 잘 믿고 잘 되는 사람 한 명을 딱 고르세요. 그리고 그 사람하고 무조건 친하게 지내세요. 그리고 그 사람이 어디에다 땅을 사면 무조건 물어보지 말고 그 옆에를 사. 그 사람이 팔면 왜 파냐고 물어보지 말고 그냥 팔어. 계속 그 사람만 붙어 다니면 그 사람 받는 복을 옆에서 다 받는 거예요. 아멘. 자, 그러면 망하는 법 금방 가르쳐 드릴게. 여러분 교회에서 꼴통 1호를 골라. 하여튼 뭐 설교의 은혜를 하나도 못 받고 오만 불평 다 해대고 아주 귀신하고 친하게 지내는 사람 하나 골라가지고 그 사람하고 친하게 지내면서 그 사람이 어디에다 땅을 사면 무조건 그 옆에를 사. 그 사람이 팔면 무조건 팔어. 그러면 무조건 같이 망합니다. 간단해요. 군대 말로 뭐를 잘 서야 돼? 줄을 잘 서야 돼. 알긴 여수같이 잘해. 나는 그런 것이 그렇게 신기해. 군대도 안 갔으면서 어떻게 하나 몰라. 롯은 받을 복이 없는 사람이요. 누구 붙어다면서 복을 받아? 문제가 생겼어요. 축복을 받으니까 양떼 소떼가 많아지잖아. 양떼 소떼가 많아지니까 풀이 모자라. 그러니까 롯의 종하고 아브라함 종하고 막 서로 먼저 일어나서 좋은 자리 찾으려고 싸우니까 아브라함이 딱 보니까 이건 아니다 싶어서 롯을 불러서 얘기해요. 롯아, 너하고 내가 때가 적을 때는 괜찮은데 많아지다 보니까 풀 갖고 싸우는구나. 갈라서는 게 낫겠다. 네가 우하면 내가 좌하고 네가 동하면 내가 서하리라. 그러면 롯이 이렇게 말해야 됩니다. 참 내가 그때 신방을 갔어야 되는데 신방을 못 갔어. 가려고 보니까 이미 다 죽어서 여러분한테 대신 얘기해 주는 거예요. 롯이 이렇게 말해야 돼. 큰아버지 그런 말씀 하지 마세요. 내가 이렇게 살게 된 게 다 큰아버지 덕인데 날더러 어디 가라고 그러세요. 다 합해버립시다. 다 큰아버지한테 합해버립시다. 그러면 싸울 것도 없잖아요. 그렇게 합해놓으면 큰아버지 아브라함이 자식이 있어 없어? 나중에 누구 줄까? 이 등신이 그 좋은 방법을 모르고 갈라서자니까 딱 갈라서는데 눈을 쭉 뽑아 들어보니 소돔고모라 땅이 좋아. 그리 갔어. 그렇게 하면 안 돼. 인간은 믿음 이전에 믿음 밑에 싹수가 있어야 돼. 싹수 잘 몰라? 싸가지.
싸가지가 뭐냐? 싹수가 뭐냐? 인격이 뭐냐? 은혜를 잊지 않는 마음. 시작. 그럼 난 내가 목사로서 부족하기 그지없지만 그나마 내 나름대로의 판단이 없겠어요. 내가 많은 목사님들 이렇게 상대해 보면서 사람이라는 게 여유 있는 사람도 있고 여유 없는 사람도 있고 여유 있을 때도 여유 없을 때도 있어요. 그러나 인간관계 속에서 주고 받고 주는 관계 속에서 적어도 고마움은 알고 살아야 돼. 고마움은. 근데 의외로 고마움을 모르는 사람이 너무 많아. 나는 그런 게 궁금해. 그래놓고 어떻게 감사의 설교는 뭐라고 하는지. 범사에 감사라는 설교는 어떻게 하는지. 내가 진짜 구체적으로 얘기할 말이 많은데 그러면 그 사람이 자기 얘기인 줄 알 것 같아서 내가 두리뭉실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감사할 줄을 몰라. 감사할 줄을 알아야 감사받을 짓을 안 하는 거예요. 감사할 줄을 모르니까 계속 그렇게 사는 거야. 개구리가 올챙이 시절을 잊어버리면 안 되는 이유는 올챙이 시절을 잊어버리면 다시 올챙이로 돌아가기 때문입니다. 이런 수준 있는 말을 알아들어야 되는데 고생했다 부유할 때 고생했던 시절을 잊어버리면 다시 고생하는 시절로 돌아간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잊으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잊어버리면 안 되는. 그걸 기억해야 그 시절로 돌아가지 않는 거예요. 알지도 몰라가지고. 저는 솔직하게 얘기해서요. 내가 좀 유명하잖아. 그래도 유명한 거에 비해서는 참 소탈하잖아요. 내가 지금도요. 이거는 누가 해준 옷 새 거라 그냥 입었지요. 지금도 10년, 20년 된 옷 그대로 다 입습니다. 여기 밑에를 보면은 다 막 낡았어 이렇게. 그러니까 앉으면 허옇게 다 보여. 이게 낡아가지고. 그래서 여기다 속에다 대가지고 재봉틀로 누벼가지고 세탁소 우리 집사님이 그래. 목사님 이제 이런 건 좀 버리세요. 근데 못 버리겠어. 왜? 옷이 욕할 것 같아. 언제는 좋다고 입더니 좀 낡았다고 버리냐? 그럴 것 같아서. 의리가 있어야지 사람이. 할렐루야. 내가 얼마 전에는 아침 일찍 모임이 있어가지고 유성에 이제 목욕을 하러 가는데 우리 집사님이 너무 일찍 나오라기 미안해서 그냥 내 택시 타고 갔어요. 택시를 딱 탔는데 막 어머나 목사님 내가 목사님 팬입니다. 나는 사실은 성당에 다니지만 목사님 너무 좋아합니다. 막 그러면서는 말이야. 목사님 첫 번째 손님으로 모신 거 보니까 내가 오늘 운수 대통하겠다고. 그래서 아니 나 타면 대통이. 아니 그러면 목사님 타면 대통하지 우리. 근데 6,000원 나왔어 택시비가. 그냥 10,000원 주고 잔돈도 안 받고 내렸네. 얼마나 그분이 기분이 좋겠어요. 그죠? 팁을 4,000원이나 얻었으니까. 근데 이제 목욕탕을 딱 가보니까 목욕 장비를 안 갖고 갔어. 차에 있으니까. 그거 어떻게 해야? 거기서 이제 칫솔하고 면도기를 사야 되는데 가만히 보니까 면도기가 1,000원, 칫솔이 500원 그렇더라고. 근데 도저히 칫솔은 남의 거 못 쓰겠더라고. 그렇지, 남의 걸 어떻게 쓰겠어. 그래서 500원 주고 사가지고 쓰고 면도기는 가만히 보니까 굳이 살 거 없겠어. 그냥 한 번만 깎으면 되니까 누가 깎고 버린 거 있길래 그냥 깨끗하게 씻어가지고 깎았어. 그때 또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 그거 그렇게 깎는 게 아니라고. 남의 거 쓰는 게 아니라고. 아무 지장 없어. 멋있잖아. 4,000원은 그냥 줄 알아도 500원을 아낄 줄 아는 사람. 왜? 4,000원은 그 사람에게 큰 기쁨을 주지만 그 500원은 공해야. 공해. 자꾸 일회용 면도기 많이 쓰는 건 공해야. 그리고 괜히 돈 내버리는 거고. 그러니까 멋있잖아. 할렐루야. 내가 그 500원 아끼고 살 사람이냐고 내가. 그래도 아낄 건 아껴야지. 난요 지금도요 볼일을 보면 거기에 소변 누르는 거 대변 누르는 게 있어. 맞춰서 눌러 나는 그것도. 왜 괜히 소변 봐놓고 대변물 내리면
한 번은 별거 아니지만 평생을 그렇게 살면 물값이 그게 얼마요? 물값은 그렇다 치더라도 쓸데없는 물을 낭비하면 안 되잖아. 어떤 거 그냥 똥 한 번 싸놓고 물을 3번씩 내리는 사람이 뭔 똥을 그렇게 복잡하게 싸. 한 번은 아침을 먹는데 집사람이 뭔 시래기가 맛이 이상해. 어디 뭐 희한한 맛이 나. 그래서 여보 이거 맛이 좀 이상하다. 그랬더니 그냥 드세요. 그래. 왜? 그러니까 버려야 되는데 김치가 오래돼서 버려야 되는데 도저히 못 버리겠더래요. 그래서 씻어가지고 양념을 다시 해서 준 거래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여보 난 김치는 못 버려. 그래. 왜? 그랬더니 옛날 우리 너무 고생할 때 김치 주워다 먹은 적이 있거든. 너무 어려울 때 남이 버린 김치 낮에 봐놨다가 밤에 가서 주워다가 깨끗이 씻어가지고 다시 양념해서 먹었던 기억이 있어요. 안 잊는 거예요. 그걸 잊지 않아야 그 고생으로 돌아가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 고생했던 사람이 좀 사르니까 언제 고생했냐고 잊어버리면 다시 고생하는 자리로 돌아갈지도 모르기에 지금 롯이 그걸 잊어버리고 있는 거예요. 애비 없는 자식 가난해 큰아버지가 불쌍히 거둬주면 그 은혜를 잊지 말고 살아야지. 오늘 내가 이렇게 산 게 하나님의 은혜요 큰아버지 덕이라는 걸 안다면 양보해야지. 큰아버지가 정하세요. 저는 젊은이 어디 간들 못 살겠습니까? 그런데 싹수가 없어요. 내가 깨달은 겁니다. 인격이 잘못되면 절대 좋은 신앙 들어갈 수 없습니다. 운동선수에게 이 얘기합니다. 폼이 잘못되면 절대 좋은 실력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신앙이 들어오기 전에 좋은 인격을 갖추십시오. 좋은 인격이 갖춰져야 좋은 신앙이 들어오는데 롯은 좋은 인격이 없어요. 그러니까 좋은 믿음이 없는 이유는 소돔고모라를 하나님은 멸망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롯에게는 그 소돔고모라가 좋게 보였을까? 나는 그런 것이 신기한 거예요. 지금 하나님은 소돔고모라를 멸망하려고 그러는데 롯의 눈에는 왜 그게 아름답게 보였을까? 관점이 하나님과 달랐다는 거죠. 관점이 믿음의 사람과 달랐다는 거예요. 관점이 정상적 관점이 아니었다 그 말입니다. 싹수가 없었어요. 롯이. 자, 그래서 결국 소돔과모로 들어갔습니다. 들어간 것까지는 좋았는데 이 죄악을 변화시켜야 되는데 변화시키는 게 아니라 동화되는 거야. 변화시켜야 되는데 동화되는 거야. 변화와 동화는 다르지요. 변화는 내가 세상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동화는 내가 세상에 동화되어 버리는 거예요. 소돔고모라에 롯이 들어가서 의인 10명만 전도했으면 소돔고모라는 망하지 않았습니다. 그나마 저는 죽는 줄도 모르고 사는데 가나안에 있는 아브라함이 그걸 알고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시면 말이 됩니까? 말이 안 되잖아. 어떻게 의인을 악인과 함께 죽여? 말이 안 되지. 그러니까 말이 되는 기도를 한 거예요. 멸하면 안 되죠. 안 되지. 의인 50명 없어. 45명 없어. 40명, 30명, 20명, 10명 없어. 그러면 롯이 들어가서 전도도 10명 못 해놓고 뭐 했냐 그 말이야. 오늘 여러분이 그 집안에 시집을 왔으면 그 집안 식구들 전도해야지. 여지껏 전도도 못하고 뭐하냐 그 말이야. 다른 며느리가 들어왔으면 다 시댁 구원했을 텐데 여러분 들어와서 지금 구원 못하고 있는 거 아니야? 시댁이 세다 그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집이가 더 세면 될 거 아니야. 더 희생하고 더 기도하고
더 모범적으로 더 잘하면 식구들이 감동돼서 다 믿었을 거 아니에요. 아멘? 그것이 소금이요, 그것이 빛이요. 그래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 되고 너희는 세상의 빛이 되라. 할렐루야. 네! 말을 바꿔서 아브라함이 소돔 고모라에 들어가고 롯이 가나안으로 갔다면, 롯은 가나안에서 죄짓지 않고 살고 아브라함은 소돔 고모라를 변화시켜서 두 도시가 다 괜찮았을 텐데, 들어가야 할 사람은 안 들어가고 안 들어가야 될 사람이 들어가는 데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자리라는 게 그래요. 있어야 할 사람이 있으면 괜찮은데 있으면 안 될 사람이 있는 데서 문제가 얼마나 많이 생기냐고요. 교단으로 말하자면 돼야 될 분이 총회장이 돼야 되는데 되면 안 될 분이 총회장이 되니까 복잡해져. 장로님으로 말하자면 되실 분이 장로님이 되어야 되는데 장로님 되면 안 될 분이 장로님이 되니까 복잡해지고, 정치계에도 국회의원이든 시장님이든 돼야 될 분이 돼야 되는데 되면 안 될 분이 되니까 복잡해지는 거 아니냐. 나는 오늘 여러분이요, 그 자리를 앉는 것만 중요한 게 아니고 그 자리를 앉을 수 있는 적합한 사람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양보했어야 돼요. 롯이 양보했어야 돼요. 소돔 고모라를 누구를 보냈어야 돼요? 아브라함을 보냈어야 돼요. 그러면 소돔 고모라는 살았어요. 내가 그 힌트를 어디서 얻은 줄 아세요? 소돔 고모라가 죄 많아서 명한다면 니느웨도 망했어야지. 니느웨도. 근데 니느웨는 살았잖아. 왜? 누구 하나 들어가서. 요나 하나 들어가니까 니느웨가 살잖아. 소돔 고모라도 아브라함이 들어갔다면 살았다고요. 그러면 말을 바꿔서 니느웨에 롯이 들어갔으면 또 죽었어. 오늘 여러분 가는 곳마다 변화의 역사 일으키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무슨 역사? 무슨 역사? 무슨 역사? 그럼 하나 물어볼게요. 여러분을 만나면 변화돼, 변질돼? 이게 변화의 라인이야? 이게 변질의 라인이고. 자, 그래가지고 이제 소돔 고모라를 멸망하기 전에 천사가 왔잖아. 시차를 왔단 말이야. 천사가 딱 오니까 소돔 사람들이 와서 뭐라고 하냐면 그 남자를 내놔라. 우리가 상관하리라 그래. 그 상관이라는 말이 동성연애 하겠다 그 말이야. 동성연애. 그러니까 천사하고 뭐 하겠다 이거요. 연애하겠다 이거요. 그만큼 썩어버렸어. 그러니까 롯이 또 하는 말이, 야, 천사들 건들지 마라. 여기 남자를 가까이 하지 아니한 내 딸 둘이 있으니 너희 좋을 대로 하고 천사들은 건들지 마라. 봐요. 천사 보호하겠다고 딸을 내버려? 이건 어디서 배운 윤리요? 아니 그래, 하나님의 천사가 자기 보호받겠다고 그래 딸들을 망쳐놓고, 그런 하나님 그런 천사 아니요. 그게 소돔 고모라식 윤리야. 소돔 고모라식 윤리. 그러니 그게 뭐요? 그래서 나중에 보니까 아주 엉망이요. 그러니까 이제 막 천사들은 어둡게 해가지고 결국 못 찾죠. 갖고 나가라. 이제 나가라. 조건은 절대 뒤돌아보지 마라. 그리고 나가면 그냥 가야 되는데, 이제 중요한 얘기입니다. 이제 막 원래는 천사들이 멀리 가라고 그랬어. 멀리. 죄악의 도시에서 멀리 가라. 근데 멀리 못 가고 가까운 소알로 간 거예요. 내가 생각을 해보니까 가까운 데 갔다가 심판 끝나면 다시 돌아오려고 그런 것 같아요. 이 롯의 생각은 머리가 보통 이상한 게 아니에요. 이상한 쪽으로. 갖고 이제 소알로 가는데 우르릉쾅 그러는 거예요. 그러거나 저러거나 미련 없이 가야 되는데 우르릉쾅 할 때마다 롯의 아내는 가슴이 끔먹끔먹 하는 거. 아이고, 장롱 사놓은 지도 얼마 안 돼. 아이고, 테레비 사놓은 지도 얼마 안 돼. 아이고 하다가 그냥 우르르 한 번도 뒤돌아보다가 소금 기동돼 버렸어. 자, 그걸 요즘식으로 가져오면 언젠가는 주님이 재림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주님이 이리 올라오라 그러면 미련 없이 올라갈 수 있을까? 아니면 못 믿어서 못 올라갈까? 역사가 되풀이되듯 여러분 미련 없이 올라갈 수 있기를 바라요.
응. 그러면 내가 다시 물어볼게. 주님이 오늘이라도 오시면 좋겠다, 오시면 안 된다, 둘 중에 하나 손을 들어봐. 주님이 오늘이라도 이 예배 중에라도 오시면 좋겠다. 손 내리시고. 오시면 안 된다. 들어 빨리. 아까 안 들은 분들은 다 들어. 내가 이걸 가만히 지켜보면 오시면 좋겠다 손든 사람들 보면 진짜로 믿음이 있어서 주님을 사모하고 기다리는 사람도 몇 있지만 대부분은 주여 복잡하오니 오시옵소서. 오시면 안 된다 그 말은 또 그분들 중에는 지금 한 일도 없고 주의 일을 많이 못하고 전도도 못했는데 오시면 어떻게 해요, 이런 훌륭한 분도 있지만 이제 먹고 살만한데 오시면 어떻게 해요. 한 가지는 아셔야 될 게 주님의 뜻에 따라 오시지 내 형편 따라 오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언제 주님이 오시든지 맞이할 수 있는 준비는 하고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마누라가 소금 기둥 돼 버렸어. 그러니까 이제 로도구 두 딸을 데리고 나간 거예요. 세상에 얘들이 처녀인데, 그렇잖아. 노시 그랬잖아. 남자를 알지 못하는. 근데 말은 그렇게 해놨는데 내가 볼 때 그게 뭔 처녀요? 세상에 어떤 처녀가 그래 술 먹이고 지 아버지하고 들어가 자는 처녀가 어디 있어? 이거 뭐 윤리고 뭐고 개판이야 이거. 그죠? 왜 그러냐면 내가 거기 또 신방을 갔어야 돼. 그냥 난 왜 이렇게 성경만 보면 신방 갈 때가 많은지 몰라. 왜 그러냐면 잘 봐봐요. 이 롯의 두 딸이 남자가 없다. 그런데 왜 없어? 여기 아브라함한테 가면은 여기 많잖아. 맞아요, 틀려요? 아니 그러면 큰아버지한테 다시 가서 잘못했다 하고 거기서 붙여서 살고, 그리고 그냥 보면 저 좋은 남자 있으면 우리 딸 좀 결혼 좀 시켜달라고, 이렇게 순리로 살아야지. 왜 못 갔을까 보니까 자존심 때문에 못 간 것 같아요. 못 간다. 떠날 때는 언제고 무슨 염치로 가냐. 여러분, 좋은 일에는 제발 자존심 좀 내려놓으세요. 시작. 좋은 일에는 제발 부탁이니까 자존심 좀 내려놓자. 시작. 대나무 때나 자존심 세우지 말고 그냥 가. 10번이건 100번이건. 아멘. 여러분, 우리가 세상 살다 보면 죄짓지 말아야 되는데 본의 아니게 죄질 때 있죠. 그래도 주님 앞에 나와서 용서를 빌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훌륭한 분은 또 그래요. 우리는 그렇게는 못합니다. 잘못도 한두 번이지 어떻게 잘못했다고 또 죄짓고 잘못했다고 그렇게 우리는 그렇게 못합니다. 그거 자르는 거 아니요. 나 어렸을 때 엄청 많이 혼나고 컸어. 내가 공부해라. 그 공부하면 얼마나 훌륭해요. 근데 유전 인자가 없는데 뭐 그게 어렸을 때 그게 되나. 나가 놀다가 우리 아버지 한 번만 나가면 다리 몽댕이를 분지르고 그러면 내 다리가 여지껏 멀쩡한 거 보면 말뿐이요. 그럼 그래, 말을 그렇게 하는 것 뿐이지 어떻게 부모가 자식 다리를 분지러. 마찬가지야. 하나님이 성경에 혹 내가 너희를 혼내준다고 벌 준다고 저 준다고 해도요 말뿐이야. 여러분이 잘못했다고만 돌아오면 하나님은 100번도 용서해 주는 줄로 믿습니다. 제발 하나님 앞에 뭐 좀 세우지 말고, 자존심 좀 세우지 말고 그냥 빨리 교회 나와. 아멘. 체면이고 뭐고 다 내려놓고 와서 주님 왔습니다 하고 앉아 있어봐. 눈물이 쭉 흐르지. 그게 뭐요? 하나님의 사랑의 용서의 증거가 내 눈에 눈물로 후룩 나오는 거예요. 그럴 때 내 마음이 얼마나 기쁘고 감사하고. 아멘. 돌아가야 되는 일. 술 먹이고 들어가자. 이것들이 알고 보니까 하루도 남자 없이는 못 자는 여자들이 돼 있었던 거예요. 어디 살면서
소돔고모라 살면. 소돔고모라가 이미 동성연애가 만연했던, 여러분, 음란, 간음을 지난 게 동성연애예요. 남자와 여자가 간음하는 건 이유도 아니요. 동성연애라는 건 남자와 남자가, 여자와 여자가 그 동성연애 하다가 빠져나와서 회귀한 사람이 한 간증을 내가 들어보니까 동성연애자들에게 생기는 병이 뭐요? 에이즈야, 에이즈. 에이즈가 뭐요? 후천성 면역 결핍증. 이게 뭔가 봤더니요, 이해가 되더라고. 남자와 여자가 진정한 사랑을 하면 오히려 몸이 건강이 좋아집니다. 아주 좋은 호르몬이 막 생겨요. 그래서 오히려 활력이 생겨. 근데 남자와 남자가 이걸 교합을 하면요, 막 애달아가지고요. 애달아가지고 나는 그게 궁금해. 그 남자끼리 되나, 그게? 그 여자끼리 되냐고. 애달고 애달아서 체력이 다 소진된답니다. 체력이 다 소진되니까 저항력이 다 떨어져서 저항력이 없으니까 오는 병을 이기지 못해서 에이즈가 걸린다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에 그런 것을 법안을 국회에다가 상정하는 사람이 있다니까. 동성연애법을 통과시키자고. 그러면 내가 다시 물어볼게요. 여러분 아들이 하나 있는데 애가 홍기 때가 됐는데도 결혼을 안 해. 계속 결혼을 안 해. 그래서 너 왜 장가 안 가냐? 장가 안 가냐? 그랬더니 내가 알았어요. 알았어요. 하더니 어디서 남자 하나 데리고 와가지고 아버지 우리 둘이 그냥 살을래요. 그러면 뭐라고 그러겠어? 그래요. 혼자 사는 것보다는 남자라도 둘이 사는 게 낫겠다. 그러겠습니까? 말을 바꿔서 딸이 하나 있는데 애가 시집을 안 가. 너 시집 안 가냐? 내가 알으세요. 그러더니 어디서 여자 하나 데려와가지고 엄마 그냥 우리 둘이 살기로 했어. 그래 잘했다. 혼자 사는 것보다는 여자끼리 해도 둘이 사는 게 낫다. 그러겠습니까? 그런 걸 헌법으로 합법화해서 만들어 넣자게 말. 뭔 아무리 민주주의래도요, 응? 아무리 민주주의래도 그런 뭐 이상한 시각으로 보지 마라. 이상한 짓을 하지 말아야지. 근데 내가 더 정확하게 해줄까? 그 속에 음란한 영이 역사해서 그래. 그걸 알아야 돼. 그 속에 음란한 영이 역사하니까. 아니 남자가 여자하고 사랑하고 여자가 남자하고 사랑하는 게 정상이지. 남자하고 남자하고. 근데 그것이 지금만 있었던 게 아니야. 이미 소돔고모라에도 있었어. 근데 그것이 세상이 심판받을 때 나타나는 현상이라 그 말이지. 세상이 심판받을 때 나타나는 현상. 왜 거기 가서 좋은 사람 만나서 결혼해 살면 되는 걸. 그러니 딸을 통해서 아버지가 자식을 낳았는데 나오긴 나왔는데 모압 족속가 이스라엘 대대 왼수를 나눠가지고 이쪽 라인을 가는 데마다 붙었어. 만들면 안 될 자식을 만들어낸 거예요. 나는 오늘 여러분의 삶이요 꼭 명심할 것은 내가 이거 살고 끝나는 게 아니다. 이게 지금 언제 지금 4,000년 전 얘기입니다. 이게 4,000년 전에 살고 간 삶의 이야기가 성경에 기록이 돼서 내가 그 사람들이 나를 알겠어. 하란이 나를 알겠어. 그지만 내가 지금 2시간 내내 하란 얘기만 하잖아. 그러면 말을 바꾸면 오늘 여러분이 어떤 삶을 살고 가든지 여러분 후손들은 여러분 얘기를 계속 할 거라 그 얘기지. 그러면 내가 도대체 어떤 삶을 평가받는 삶을 살 거냐 그 말이에요. 요한은 뱃속에 있을 때부터 성령이 충만했대요. 그러면 요한이 뱃속에서 잘해 성령 충만한 거예요? 누가 자른 거야? 엄마가.
엄마의 성령 충만함이 자녀에게 유전적으로 내려가듯 오늘 여러분이 믿음의 삶이 자녀에게 유전적으로 축복으로 공부 잘하는 삶이 그래 공부 못하는 건 좋아. 그러나 공부하는 유전인자를 물려주자는 거지. 그게 뭐요? 책 읽는 거요. 그러니까 나는 책 보기 싫어도 자식을 위해서라도 좀 읽자 그 말이요. 할머니 나는 그냥 너무 안타까운 게 할머니가 좀 자식 손주를 보면 앉혀놓고 원래 읽어가면서 얘기해주고 그러면 좋으련만 너 화투 칠 줄 아냐? 나 몰라 할머니. 이리 와 내가 가르쳐줄게. 잘한다 그래. 할머니한테 애기 맡겨놨더니 다 배려나 버렸어. 표떼기 뭐 이게 세상이 뭐 헛되면 뭐가 된다는. 그게 가르칠 일이요 걔한테? 아무리 나이가 드셔서 분별이 없다 하더라도 걔한테 가르칠 게 그렇게 없냐고. 성경 읽고 다윗 얘기해주고 아브람 얘기해주고 이삭 얘기해주고 야곱 얘기해주고 나도 읽어서 좋고 애 어려서부터 말씀 배워서 좋고. 할머니 그런 할머니는 여기 안 왔어. 맞아. 그 말도 일리가 있네 지금. 아니요 안 올 것 같아도 왔어 지금. 다 숨어 있어. 여러분 참 그렇게만. 그래서 엄마가 바빠서 못 키우면 할머니가 대신 키울 때 그저 어려서부터 차곡차곡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러면 늙어도 그 길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아멘. 보세요. 참 그냥 아브라함의 믿음이 이삭에게, 이삭의 믿음이 야곱에게. 그럼 보세요. 롯은 자기 두 딸하고 술 먹고 들어가서 모압 암논 낳을 때 아브라함은 이삭을 키워서 장가 보낼 때 보세요. 세상에 4천년 전에 어쩌면 그렇게 장가를 멋있게 보낼까. 이삭이 홍기 때가 되니까 자기 늙은 지혜로운 종을 불러 가지고 손을 딱 붙들고 기도하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 내 종을 보냅니다. 우리 아들 부인 며느리감 골라오는 일에 순적히 좋은 며느리감 데려오게 하옵소서. 축복기도 탁 해서 금은 뱀을 탁 빼서 보냅니다. 세상에 보세요. 하인은 아무것도 아니요. 하인이요. 롯은 조카나기지. 하인 아무것도 아니요. 그런데 그 하인은 기도하는 거 보세요. 우리 주인님 내 하나님. 내 하나님도 아니요. 누구네 하나님? 우리 주인님 내 하나님. 내가 우리 주인님 아들 며느리감을 고르러 갑니다. 순적히 만나게 하옵소서. 기도는데 지혜가 딱 떠올라. 가만히 있어봐. 여자를 만나려면 어디를 가야 돼? 우물가. 그렇지. 우물가. 그렇지. 우물가. 그렇지. 우물에 가자. 그러면 왜 우물가에서 만나야 되냐? 우물가에서 만나는 여자가 살림용이라 그 말이에요. 나이트에서 만나는 여자는 바람용이고. 그러니까 요것들은 틀림없이 나이트로 갔어. 에? 나이트 클럽에서 만났고 여기는 미부가는 우물가에서. 자, 그러면 우물가로 갔는데 우물가에 물 길러 오는 여자가 많은데 거기서 어떤 여자를 볼까? 그렇다. 그럼 이렇게 하자. 어떻게? 여자가 물을 들어오면 아가씨 나에게 물을 좀 주시오. 그럴 때 약대에게도 물을 먹이는 여자가 있다면 응답으로 알자. 그게 보통 그 지혜가 어디서 와? 하나님이 준 거예요. 왜냐? 그게 왜 훌륭하냐면 사람 목마를 때 짐승 목마른 걸 계산할 줄 아는 여자는 훌륭한 여자예요. 대개요 사람은 진짜 못된 여자가 누군지 아세요? 자기 배부르면 신랑 굶고 있다는 걸 잊어버린 여자예요. 잊어버렸어. 내가 부르니까. 근데 여자들은 웃기는 게 신랑이 아무리 배고프다고 해야 소용없어. 자기 배고파야 반만이에요. 다 자기식으로. 그래가지고는
우물가에 딱 오니까 리브가가 딱 물을 들어오는데 딱 보니까 그때 여자들은 옷을 도포자루처럼 입었잖아. 펑퍼짐한 거. 도포자루처럼 입었는데 바람이 휙 부르니까 요놈이 몸매가 이리 싹 나오고 이쪽으로 싹 나오는데 보니까 완전 36, 23, 36이네. 아, 일단 뭐는 됐다. 외모는 됐다. 근데 저게 응답인지 아닌지를 모르니까 딱 가서 묻는 거예요. 아가씨, 물 좀 주시오. 그랬더니 세상에 얼마나 목마르우실까 하고 딱 주고 약대기, 저것들은 얼마나 목마를까 딱 주는 거예요. 이건 응답이다. 응답이다고 하는 순간 금은 폐물을 막 이어링에, 코어링에, 목걸이에 금으로 발라버렸어. 참 지혜롭습니다. 왜냐? 응답이다 싶으면 투자할 줄을 알아야 돼. 그러면 이제 결혼 안 하려면 그놈을 다 내놔야 되는데, 말이 그렇지, 여자가 금땡이 발라놓고 내놓기가 섭섭하지 않은 여자는 이 세상에 거의 없어. 웬만하면 그냥 해버리는 게 낫지. 그러면 이놈 가져도 되는데 누가 그걸 반환하겠어. 진짜 그 종 지혜로워요. 진짜로 확 발라놨어. 그리고 얘기한 거예요. 나는 머슴입니다. 우리 주인은 아브라함입니다. 아들 이삭이 있는데 참 좋은 총각입니다. 부인감을 고르러 오는데 거기서 고르기가 뭐해서 기도하는 가운데 와서 여설께서 당신이 응답으로 받았습니다. 어떻게 가셔서 우리 주인님 아드님하고 결혼을 하서 사시지요. 그랬더니 참 보세요. 싹수가 하란의 딸 같았으면 아고 그러면 빨리 가요. 이 오두방정 들었을 거예요. 근데 참 리브가 보세요. 일단 리브가 위해서 박수 좀 한번 쳐놔봐. 이 훌륭함이 막 묻어나는데 그렇게 좋아도 저는 아버님 의견을 들어봐야 돼요. 꼭 부탁드립니다. 여기 처녀들이 있으면 꼭 부모의 동의를 얻는 결혼을 하십시오. 네가 아무리 좋아도 네 눈이 있고 부모 눈이 있는데 너는 콩깍지 껴서 보고 엄마는 맨정신으로 보니까 엄마의 의견도 무시하면 안 돼. 왜냐? 내가 인생을 살아보니까 부모가 유난히 반대하는 결혼해서 행복하게 살기가 쉽지 않아. 어떤 엄마가 살아? 내가 살아. 왜 이래? 그래요. 네가 살아. 네가 사는데 네가 모르는 게 하나 있어. 너는 지금 이쁘지? 네 신랑이 지금 좋지? 왜 싸우는지 이해가 안 되고 왜 이혼하는지 더더군다나 이해가 안 되지? 네가 모르는 게 있어. 뭐냐? 지금은 좋은데 그걸 깨가 쏟아진다고 그러는데 깨는 이틀 털면 나올 게 없어. 그 다음부터는 깨때 태워가면서 사는 거야. 남자가 여자를 꼬실 때, 남자가 여자를 사랑할 때 남자는 물을 안 개리고 못 해줄 게 없습니다. 별을 따올 수가 없어서 별 따다 줍니다. 해를 따올 수 없어 해 따다 줍니다. 남자가 여자를 사랑하면. 그런데 문제는 계속 그래야 되는데 결혼하고 나면 남자가 여자를 따다 준다고 해놓고는 여자 보고 다 따오라고 그래요. 노래도 있어. 노래도 죽으면 별도 따준다 달도 따준다 하더니 요즘엔 나보고 다 따오라고 해. 남자는 여자를 자꾸만 못 살게 하네. 뭐 그런 노래가 있더라고. 그때 가서 엄마 말 들을 걸, 엄마 말 들을 걸, 이 작거다. 그러니까 내가 뭐라고 그러대? 왜 리브가가 훌륭해? 아무리 응답이라도 부모의 동의를 득하는 것이 귀중한 걸 알기 때문에 그게 싹수가 있는 거예요. 싹수 없는 것들이. 내가 살아. 왜 이래? 내가 살아. 그래요. 네가 살아. 여기 또 있어. 그 해당되는. 가고 갔어요. 가서 자취중을 얘기하니까 또 리브가는 그 아버지는 뭐래요? 어? 내가 사는 것도 아니고 네가 사는 거니. 내가 볼 때 괜찮은 것 같은데 네가 좋은 대로 하거라. 부녀 간의 의견치가 딱 됐잖아.
근데 리브가 가만히 보니까 이거 다 받았는데 안 하면 다 내놔야 되는데 어차피 시집갈 때도 됐고 그냥 갈래요. 갖고 데리고 왔어요. 기절 초풍하고 놀랄 일입니다. 이삭이 뭐 하고 있는 줄 아세요? 하나님 좋은 여자 데려오게 도와주시옵소서. 기도하고 있는 거 있죠. 그래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되는 거예요. 리브가가 그냥 흐느흐느 하면서 오는데 보니까 그냥 성경은 그래요. 엄마 죽은 후로 이삭이 위로를 얻었더라. 결혼을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결혼해서 살면 될 거를 아니 아버지 술 먹이고 들어가 사는 건 뭐야 이 작것들아. 언제 그 와중에 술은 들고 나갔고 아니 이게 지금 술 먹을 때요. 이게 설령 있다고 하더라도 야 우리가 사명 감당 못해 소돔 고모라가 다 멸망했는데 지금 우리가 술 먹을 때냐. 금식하며 기도하자. 이 분위기가 맞지. 준다고 홀딱 받아먹어. 아니 먹었으면 또 먹었지. 이게 딸인지 누군 줄도 모르고 하루도 술 없이 못 사는 사람, 하루도 여자 없이는 못 사는 사람, 하루도 남자 없이는 못 사는 사람, 그게 소돔 고모라 사람들의 문화였어요. 잘 들으세요. 그 문화 속에 살면 내가 더러운 줄을 몰라. 왜? 다 그러니까 그런다고 해서 그런 것은 아니죠. 오늘 여러분의 삶에 깨끗한 사람도 보라 그 말이야. 노아가 홍수를 일으킬 때 세상 사람들은 죄악이 관영에 살았지만 노아는 하나님께 은혜를 받았더라. 여러분 은혜 받고 잘 사는 사람도 좀 바라보시기를 바라요. 앞을 봐도 뒤를 봐도 옆을 봐도 다 잘못됐어도 누군가 바로 살아가는 그 사람 보고 우리가 살아야 되는 거예요. 아멘. 이게 끝나는 줄 알았어요. 이게 임신시키면 안 됩니다. 이런 자식 나누면 안 됩니다. 근데 어쩌면 그렇게 해서 난 자식이 결국 그렇게 가고 그렇게 난 자식은 그렇게 가니 어차피 흘러가는 역사이기에는 이렇게 가야지 이렇게 가서는 안 되지 않냐 그 말이야. 시작이 여기부터 이 데라의 우상 섬기는 기질이 아브라함에게 갔어야 되는데 이동으로 막아버리니 이리 못 가고 이리 흘러간 것은 아니냐라고 내가 생각해. 그럼 어떻게 해야겠어? 우리는 조상 때부터 그렇게 좋은 유전적 유전인자를 가지고 태어나지 못했을지라도 오늘 여러분 시대부터 믿음의 가문을 세울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